맞아요. 오늘 저희와 함께 좀 깊이 파고들 이야기는요. 최동진 목사님의 설교 무너지는 나실인, 움직이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사사기 14장에 나오는 그 삼손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막 힘센 영웅 삼손과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죠. 네, 맞아요. 설교가 집중하는 건 나시린이라는 그런 특별한 신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약속을 어기고 뭐랄까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삼손의 모습. 근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된다는 그 아이러니, 이걸 아주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연약하고 계속 실패하는 것 같은 인물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이게 궁금하거든요. 설교가 제시하는 통찰들을 하나씩 좀 따라가 보면서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의 삶에도 혹시 비춰볼 지점이 없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설교는 우선 삼손의 그 결혼 선택부터 딱 문제를 제기해요. 블레셋 여인을 보고 내 눈에 좋아서 택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부모님은 신앙적인 이유로 말렸는데도 삼손은 그냥 자기 뜻을 고집하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여기서부터 뭔가 좀 어긋나기 시작하는 그런 느낌인데요. 근데 그 과정에서 더 구체적으로 나실인 규례를 어기는 장면이 나오죠. 그 포도원에서 사자 만나는 거요. 그렇죠. 나시린은 원래 시체를 만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삼손은 맨손으로 사자를 그냥 찢어 죽여버리죠. 설교는 이게 그의 첫 번째 균열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실을 부모님한테 숨기기까지 하잖아요. 숨겼다는 거 그게 또 중요하군요. 그리고 얼마 뒤에 보니까 그 죽은 사자 몸에 벌떼랑 꿀이 있었고 그걸 또 먹어요. 심지어 부모님께 드리기까지 하는데 어디서 난 꿀인지 출처는 쏙 빼놓고 말이죠. 이게 그냥 꿀 나눠 먹은 효심 이렇게만 볼 수 없는 이유는 뭘까요? 설교에 따르면요. 그 행위 자체가 일단 부정한 시체에서 나온 걸 먹었으니까 규례 위반이고요. 또 그걸 숨김으로써 부모님까지 자기도 모르게 그 부정함에 동참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기 때문이라는 거죠. 겉모습과는 다르게 그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좀 벗어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듣고 보니까 삼손의 행동 하나하나가 이 나실인이라는 정체성이랑 계속 충돌하고 있네요. 결혼잔치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이게 그냥 평범한 잔치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면서요. 네네. 설교는 그 잔치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마실 것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지적해요. 그래서 이게 그냥 식사 자리가 아니라 어쩌면 포도주를 마시는 자리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아시다시피 나시리는 포도주도 금해하거든요. 그렇다면 또 규례를 어긴 셈이 되는 거네요. 게다가 결혼 방식 자체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 풍습하고는 좀 달랐다고요? 맞습니다. 설교에 따르면 이스라엘 결혼은 보통 가문이랑 부모님이 중심이 됐는데 삼손은 블레셋 풍습대로 신랑의 친구 30명을 불러서 잔치를 주도해요. 이게 그가 얼마나 블레셋 문화에 동화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름받은 사람인데 말이죠. 참 아이러니하네요. 그런 상황에서 삼손이 그 유명한 수수께끼를 내죠.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거 완전히 자기가 사자 죽이고 꿀 얻은 그 비밀스러운 경험에서 나온 거잖아요. 자기만 아는 거. 그러니까 삼손의 아내를 협박하고 아내는 막 울면서 삼손한테 졸라서 답을 알아내서 알려주잖아요. 그때 삼손이 분노하면서 한 말, 너희가 내 암송아지, 그러니까 내 아내로 밭갈지 않았다면 내 수수께끼를 못 풀었을 거다. 이 표현이 그의 어떤 좌절감, 배신감을 잘 보여주죠. 그래서 결국 그 약속한 옷을 마련하려고 아스글론 사람 30명을 죽이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구절이 등장하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14.19. 아니 삼손은 그냥 자기 분노랑 복수심 때문에 행동한 것 같은데 어떻게 이 타이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네, 그게 바로 설교의 핵심 통찰 중 하나인데요. 이 갑자기라는 부사에 주목을 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동기가 뭐 순수하지도 않고 그 행동이 옳다고 할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더 큰 계획, 즉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그 큰 그림 안에서 이 사건조차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삼손의 실패나 약점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막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 해석은 정말 좀 뭐랄까 충격적이면서도 은혜가 되네요. 인간의 실패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 그럼 이 설교가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네, 설교는 삼손처럼 우리도 자칫하면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아니면 뭐 세상의 기준이나 유행을 따라서 살아가기 쉽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결국 삼손의 삶이 보여주듯이 실패나 어떤 깨어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일, 뭐 잘하는 일을 추구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훈련, 이게 필요하다고 강조해요.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삶의 태도, 그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삼손처럼 넘어지고 실패할 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어떤 위로와 격려를 줍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결코 멈추게 할 수는 없다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인 거죠. 오늘 최동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삼손 이야기를 다시 보니까 이게 단순히 힘센 영웅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그 깊은 연약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이야기였네요, 정말. 맞습니다. 우리의 부족함, 실수 이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혹시 지금 당신의 삶 속에서 마주하고 있는 어떤 약점이나 아니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 속에서도 어쩌면 잘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그런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합니다.